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다는 얘기는 드디어 여러분에게 후배가 생긴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잘 졸업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 합세해서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풍성한 그런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걸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는 그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왜 유월이냐? 넘어가다. 유월,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뭐가 넘어가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다. 그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에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피해갈 수 있었어요. 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상관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다 죽게 만드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탈출할 때 이제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빵을 구워 만들어서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빵을 먹을 때는 어때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 숙성이라고 하죠. 숙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빵을 못 만들어서 얼마나 걸려요? 숙성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몰라. 저랑 똑같이 빵만 잘 먹어.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숙성을 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올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은 거예요. 그게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어요? 이야, 이거 너무, 이스라엘 다 다녀오세요. 기회 될 때. 이스라엘 가면 무교병을 꼭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위생적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밀가루 반죽을 해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아. 그 반죽을 어떻게 하냐? 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같이 위생적으로 비닐을 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시커먼 발로 그냥 막 밟고 문대고. 그러니까 먹을 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싸냐? 한 크기가 이만한 피자만한데 이거 10장에 1,000원이야. 우리나라 돈 10장에 1,000원. 그런데 그걸 샀어. 처음에는 못 먹었죠. 만드는 과정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먹었는데 바삭바삭해요. 이게 누룩을 넣으면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또 잘 숙성을 한 부들부들한데, 무교병은 안 그래요. 딱딱해요. 그래도 제법 딱딱한 과자까지는 안 가요. 그래도 하여튼간 이게 빵이라고 준 건데 탁탁 깨지는 소리가 나도록 찢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무교병인데 이놈들이 약간 그 먹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살짝 섞어요. 그래서 그거는 찢어지기도 하고 약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교병은 그냥 과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나는 뭐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다 토할 뻔했어요.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무교병을 반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발로다가 이렇게 반죽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야, 근데 그 무교병을 빨리 먹고 쓴나물, 양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냐?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다가 이제 첫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로 지킨 절기가 맥추절인데,
정확히 하면 이 맥추절은 50일간의 기간을 말해요. 초실 그러면 처음 열매를 딴 절기잖아요. 그래서 초실, 처음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 시작되고 77 하면 어때요? 77에? 잘하시네요. 배운 티가 난다니까요. 77에 49. 49일 동안 77절을 지내고, 그러니까 처음 열매가 보리가 맺혀지는 그때로부터 77절을 지내며 77절 다음에는 77에 49니까 50일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 순이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맥추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7절을 지나 오순절까지 이게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이제 모든 수확이 다 끝나요. 이제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추수한 것들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것들을 초막 안에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는 저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장절. 자, 이것이 3대 절기인데,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냐?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래된 것은 맞지만 우리의 형태로서의 이 곡식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래도 가장 유사한 절기는 바로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이에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활동할 때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그 국교회 성도들과 청교도들이 잘 안 맞아.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국교도는 영국 왕실에서 지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미국 대륙에서 첫 곡식이 난 것을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제일 가까운 형태가 이 미국 대륙에서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느 것에서도 뭐 유래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5대 제사가 있었어요. 5대,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구약에 첫 번째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퀴즈. 5가지 중에 뭐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제사일까요? 5분의 1이에요. 아무거나 찍어도 돼.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언어를 보면 아는데,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렇지. 야, 센스가 있네. 화목제. 뭔가 화목하잖아. 뭔가 옆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될 것 같잖아요. 화목제는 간과 콩팥, 내장들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고기 같은 것들은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게 화목제. 그러니까 감사해. 내 이 감사한 것을 갖다 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장, 드리는 사람, 자기 주변의 지인들 같이 그 고기를 나눌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추수감사절과 제일 근접한 제사가 화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쫙 아름답게 추수감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사과가 2개 떨어져 있어서 신에 계신 줄 알았어. 전 내가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딱 드는 순간 이거 가져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쌓아놓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단을 쌓고 요즘 교회들은 이것을 박스에 포장해서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다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꾸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들끼리 좀
좀 뭔가 선물도 좀 가져와서 나누면 좋겠어. 우리 부장님께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수감사절에는 뭐다? 사귐과 교제가 있다. 그래서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좀 깜찍하고 재밌는 거. 우리 때는 어떤 선물을 했냐면 연탄. 연탄에다 새끼줄 꼬아갖고 들고 와갖고 어떤 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고 오는 친구도 있고 상자에다가 연탄을 넣어갖고 와. 그 상자를 주는데 뭐가 묵직해. 야, 이거 좋은 선물인가 보다. 딱 열어보면 연탄 한 장 딱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많았어. 요즘 뭐 번개탄도 있고 좋잖아.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서로들 놀래켜주고 또 서로 하하호 웃고 막 웃고 즐기는 그런 쇼맨십이 우리한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필히 같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또 서로 간에 또 커피 마시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나눔이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귐이냐면 이거는 대륙 간의 사귐이에요. 아주 뭐 글로벌하게 놀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데서 막 아웅다웅 놀 게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놀 필요도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스라엘 여자도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을 때 또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갖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메시지로, 영어로 메시지로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네요. 참 신기하네요. 뭐 이런 것도 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막 기상 이변이 있어갖고 막 눈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눈이 녹아서 여리고 땅이 싹 다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때에 거기서 이제 자기네 나라 소식을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주고 이런 여러분 글로벌하게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런 사귐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제냐?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늘 너희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과 함께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사귐을 통해서 얼마간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달라. 니네들이 나를 후원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귐을 여기서 모델로 했냐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사귐을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로마는 어디예요? 더 멀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를 예루살렘 북쪽으로 막 올라가. 그럼 여기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쭉쭉쭉쭉쭉 넘어 더 위로 올라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가면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페소 이런 데들이 있어. 에베소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레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와요. 아가야 지역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 자, 아가야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배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에 지도 중에 무슨 모양 지도가 나와요? 신발 모양, 부츠 모양. 그게 뭐예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까지 가려면 엄청 먼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있고 네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와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사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예루살렘과의 사귐을 모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흘러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퍼진 거예요. 심지어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퍼졌느냐. 그 복음을 나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머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갈라디아를 넘어서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까지 그렇게 퍼져서 자신들이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일이 발생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 성 안에 곰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쫄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런 어려움에 있었냐? 유대는 유대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네만 배불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척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연보를 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너희가 영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희를 도울게. 이쪽에서는 영적인 영향을 주고 이쪽에서는 물질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적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류처럼 내가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디딤돌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사귐과 교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도 사귐과 교제여야 돼요. 나 홀로 신앙 그거 오래 못 가요. 또 힘들어서 오래 못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 홀로가 아닌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돈 꿔주고 이건 아닐까? 금전거래는 좀 삼가하고 그런데 어려움은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해 주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승윤이 어머니 우리 이수영 권사님 상황을 잘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빈혈이 좀 심하셨는데 어지럼증이 와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가 깨지셨어요. 그래서 꼬매고 거동이 어렵다가 오늘 드디어 조금 뭔가를 좀 드시면서 조금씩 이제 거동이 가능하시고 이제 좀 힘을 내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승윤이가 회장으로서 청년부에 참 중심이 되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승윤이한테 따뜻한 인사, 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귐과 교제. 제가 볼 땐 이 추수의 감사의 계절에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어할 그 회장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 또 찾아가셔도 좋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 뭔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 우리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어리석게 아주 우직하게 청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또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니까, 신방하러. 그래서 서울팀 모여라 해갖고 서울에서 한번 모이고, 또 저쪽에 대구팀 모여라 해서 대구에서 한번 모이고, 경산팀 모여라, 경산에서 한번 모이고, 여기 또 대전팀, 충청북도 남도 다 합쳐서 대전에서 모이자, 대전에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모임을 주도하고 갈 때마다 한 10대 명. 그래서 제가 사비 짤짤 다 털어갖고 내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사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떨어져 있어도 한 지체인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학기 중에 멀리 있던 친구들,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방학 때 오잖아요. 정말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네가 오니까 그냥 우리 청년부가 빛이 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지 올만 나는 거잖아요. 근데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되게 서먹서먹하게, 아니, 반겨줘요. 서로 격려해줘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작년부 예배에 제가 두드림 신방 가서 안 나오시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는 분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몇 시간을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들어주고 오늘 나왔어. 제가 강단에 딱 서는데 다 부인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제가 안아주고 막 학수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냥 오버를 했지만 제가 있는 가장 기쁜 표현들을 해드렸어요. 또 우리 한 권사님이 따님 집사님을 다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갑고 막 좋은지 제가 극찬을 했어요. 너무 반갑다. 벌써부터 목회자는 딱 올라가면 딱 누가 새로 왔나 딱 그것부터 살피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죠. 아까 다니엘이 복도 딱 걸어가는데 제가 교육자실 들어가면서 다니엘의 뒷모습을 딱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 내가 다니엘 너 군생활 재밌냐? 잘 적응하고 있냐? 이거 물어봐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다니엘이 등치도 크잖아요. 자리도 딱 자리매김해주면 든든하잖아. 또 뭔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누가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서로가 우리 찬양하는 소리에도 같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전제로 해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사귐도 없어요. 교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유희 지사 같은 경우는 고마우면 막 쓰는 스타일이야. 막 펑펑 쓰는 스타일이야. 저러다가 집 말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나한테 믿음이 좋아서 쓰고 보자 하는 취인가 봐. 근데 청년들이 예쁘게 찬양하고 같이 모여주고 하면 자기 거 털어서 사먹이고 싶고 하는 게 그 마음이거든. 감사해서. 근데 그 감사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요? 사귐이 있고 교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행위가 미래가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뭐 쏘라고 내가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쏘면 좋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더라도 그 삶이 미래가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무의미하게 서로 바라보고 왔어? 하고 헤어지는 그런 거 말고 미래가 있는 오늘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인사해줬네? 너무나도 감격하고 설레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더 나오고 싶고 이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가 있는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세한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몸짓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저는 소임을 다합니다.